봉인된 두루마리와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 중에 오늘은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네.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봄에 첫 번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성경처럼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옛날 성경은 둘둘둘 말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봉으로 봉하였더라. 그런 그 두루마리를 봤다 그 말이에요. 누가? 사도 요한이. 자, 거기에 대한 거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쫙 맞추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는 성경책, 생명의 책, 성경책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안팎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두루마리 성경책 실제로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책 보면 그 앞뒤로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만 써져 있어요. 근데 앞뒤로 써졌다고 그러잖아요. 안팎으로. 그건 이런 뜻이에요. 그거 설명해놨잖아요. 성경책은 속이 있고 겉이 있는 말씀의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경책은 계속 우리 성석께서 말씀 전할 때 이걸로 하잖아요. 성경책은 겉에 말씀이 있고 속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겉에 말씀은 율법이고 문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 그러잖아요. 예, 성경책은 겉은 율법으로 되어 있고 안은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 또 밑에다 써주세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거든. 그렇게 쓰여진 책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리고 세 번째로 7인으로 봉합된 책. 7은 완전 쓰고 하나님의 쓰고 언약의 쓰거든요. 7이란 말은 언약, 약속, 맹세의 쓰거든요. 또 완전 쓰고 하나님의 쓰고. 그래서 7인, 이는 도장인이니까 7 도장으로 딱 찍어갖고 봉합된 책이에요. 봉해져서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해놓은 책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령으로 봉합인데 봉하는 아니라고 바꾸세요. 봉한이 아니고 봉합이에요. 성령으로 봉합한 책이란 말이에요. 이는 도장인데 영적으로 도장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봉합한 책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봉합이란 말은 성령으로 닫아둔 책이란 말이고 그것을 저기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화영검이라고 그러죠. 화영검으로 막아서 못 보게. 화영검으로 막아둔 책, 두루마리 책, 성경책을 말한단 말이에요. 곧 이 요한계시록 책을 말한다. 요한계시록은 전 성경의 요약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봉합된 책이고 성경 전체도 봉합된 책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까지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 외에는.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외웠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뭐예요? 몰랐어요. 예수님 잡아 죽은 거 아니에요. 실체가 오시니까, 진리가 오시니까. 안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을 말하니까 겉에 것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잡아 죽였어요. 겉에 것으로 열심을 내고 열심히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을 그걸 외식하는 사람이라 한단 말이에요. 외식자.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7인은 이는 도장인이고 성령으로 인쳤다고 나오잖아요.
서신서에 사도 바울 서신서에 성령으로 인쳤다 그래요. 영으로 인치는 건 성령을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일곱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은 뭐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걸 창세기 3장 24절에서 화영검, 또 에레미야 23장 29절도 역시 거기서도 화영검이 나오고요. 근데 그 말은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서 믿는 자에게 성령과 불을 주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침례하신다고 그러네. 세례하신다고.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 들어오신 것이 인친 거거든요. 성령의 인친 거거든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불로 침례해. 불로 태워서 티끌로 만들어내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일곱인이란 말이에요. 일곱인. 그래서 일곱인으로 성령으로 봉한 책이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또는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일단 힘있는 천사가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쳐. 누가 이 두루마리를 이럴 때서 펴서 볼 수 있게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요.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 책을 펴고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고 하므로 모든 교회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펴고 이를 뗄 자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가 말함으로써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감춰져 있는 걸 떼서 보게 하실 분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그분에게 집중해야 돼.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돼. 그래야만이 뭐예요? 그분에 의해서 뭐예요? 이니 떼져서 감춰진 것이 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춰진 걸 딱 뭐예요? 수건이 덮어진 수건을 딱 거쳐버리고 또 딱 보자기를 쌓아버릴 때까지 쫙 찢어가지고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고 거기에 집중하고 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게 할 자가 없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어디에도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어디에도 없고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분이 이제 다미나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만이 그분을 알아가야만이 그분의 정체와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가야만이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기에. 자,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바울이 그 내용 진리를 알아야만 구원받거든요. 근데 모르면 안 되잖아. 그게 크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보지 못하는 일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크게 통곡하고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를 펴보지 못하면 모두 어둠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울어야 할 일은 이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는 말씀이 4절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래. 소망이 있는 거죠.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밑에는 성경 말씀 다니엘 12장 4절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되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올 때까지 딱 이렇게 봉함하고 닫아버린 게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야. 십자가 복음을 다 봉함해가지고 겉에 껴밖에 몰라. 겉에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 달려다 외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작 그분 말씀이 말하는 그 실체 주님이신 진리가 오셨는데 잡아주고 없잖아요. 몰라서 알았으면 안 잡아주겠죠. 그 말도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열리게 돼요. 열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 지파 사자의 뿌리가 그걸 여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갖춰져. 지금까지 아무도 열 수 없는 걸 그분이 열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는 누구냐? 뒤에 성경 말씀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창세기, 사사기, 마태복음 쭉 나오잖아요.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1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아까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말이 있지. 창세기 49장 9절 10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한 70% 정도는 다 구약에서 온 말이라고 그래요. 다 구약에 있는 말이에요. 구약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책이에요. 구약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한 말이에요. 규가 옛날에 홀이라고 그랬죠. 지휘봉 같은 거예요. 왕이 이렇게 지시하는 지시봉. 규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으니까 거기서 왕이 나온다는 얘기죠. 영원한 왕이 온다는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외적으로 하면 떠나버렸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통령이 유다 사람들이 맨날 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겉으로는 틀려. 그런데 내용으로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좀 그걸 이렇게 하신 말씀이거든.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겉에 진짜 육신적인 유다 지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규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실로는 메시아를 두고 한 말이에요. 메시아.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 누구에게? 실로에게. 예수 메시아를 말하는 거야.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모든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한 말이죠. 세상 사람들까지 포함된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에요.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십자가를 완성시킬 것이요 성취하실 것이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10절에서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취 이후로 열방이 주님께로 이방인들도 다 주님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가 쭉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뭐 일세의 준비 한쌍나는 얘기. 그 다음에 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유다 지파로 법적인 계통으로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유다 지파 사자의 다윗의 뿌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겼으니 그의 두루마리와 그러잖아요. 이겼으니 대한 얘기. 그래서 이겼다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이를 뛸 수 있으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참고 성경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자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딱 나와. 침례, 할례, 침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확실하게 주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를 뗄 수 있다는 말을 저 자세히 말하면 그 설명이 여기 있어요. 그걸 물어봐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기심으로 봉해진 인을 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봉해진 것을 그 사건으로 떼버린 거예요. 근데 떼신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감춰진 이 봉함 때는 모든 것을 수건을 다 덮게 수건을 걷어버리고 속에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곧 덮어진 휘장, 덮개를 찢어버렸기 때문이다. 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을 것 같은데.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맞고.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어버리니까 속에서 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속에. 안팎에 팍 밖에 것이 이제 찢어져 버리니까 속에는 피가 나오잖아요. 그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이 왜? 성경에 수건이 덮어졌는데 수건이 이제 거쳐지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풀면. 그리스도 영으로 풀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을 윤리도덕으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풀어야지. 그래야만이 수건이 날아갈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거반다 뭐에 이상하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들 그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라고 나오잖아요. 음녀가 판치는 교회들이라고 겉에 설명하면 안 돼. 음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6절에. 그런 교회만 참교회야. 그래서 그러므로 두루마리 성경 책에 숨겨진 비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걸쳐집니다. 따라서 성경에 감춰둔 비밀,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말씀들을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나 똑같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령한 것을 알 수 없다고 그러세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깊은 것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거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줘야 돼.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아.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지만 주님은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수건을 찢어버린, 휘장을 찢어버린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지만 그분만 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 거야. 울지 마라. 다윗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완성시켰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일곱인 완전 일곱이니까 완전한 게 감춰진 거잖아요. 그걸 다 떼시리라.
떼시라고 해도 사실상 떼신 거죠. 떼셔버린 거죠, 이미. 그러니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풀면 감춰진 것이 이제 다 보일 거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3번. 그 7변을 떼시리라, 이거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 7변을 떼시라고 말은 화영검을 거두시리라 그런 말로 되고요.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는 또 공중의 새가 나르리라는 말도 돼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설명도 했는데 결국 알고 보면 다 같은 얘기야. 야, 이게 5째 날 궁창에 이제 새들이 날고 바다 안에는 물고기가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아랫물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궁창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윗물이 있어 이렇게. 요 윗물이 구름이에요. 이건 궁창이에요. 이건 바닷물이에요. 아랫물, 바닷물. 요건 지구, 땅덩어리. 근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우리 속 얘기야. 인간 얘기라고. 우리 속에 육체가 있잖아요. 육적 생명. 그 밑에 아랫물이 있어. 아랫물은 뭐예요? 율법이겠죠. 이 세상에 의문에 묵은 법이 있겠죠. 바닷물. 그리고 이 궁창이 있어. 궁창. 궁창을 또 다른 말로 하늘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붙여, 이름을 붙여.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구름이 떠 있어, 위에. 이건 위에 물이니까 이건 진리의 말씀이야. 그런데 하늘이 하늘, 그러니까 원래 샤마임 하늘이란 말은 이게 샤마임이거든요. 이게 샤마임 하늘이거든요. 하늘. 히브리어 거기 하늘인데 이것은 신신 하나님 형상과 모양 또는 이게 이름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두 개 합치면 셈이 돼갖고 이름이 돼. 이름이. 그리고 마임은 물이잖아. 마임은 물이잖아. 이게 희한하게 히브리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것이 부사가 되면 부사를 쓸 때는 거기에 그런 뜻이래. 예, 거기 물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늘이야. 물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을 그걸 하늘이라 그래. 천국이라 그래. 그걸. 진리의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참 놀라워. 히브리어는 그걸 다 이 단어 속에다 문자 속에다 다 집어넣어놨어. 하나님이. 이게 여기서 이 궁창에 새가 날라 이렇게 다녀. 이렇게 날라. 근데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산들이 뿌룩뿌룩 나오고 바다 땅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뭡니까? 셋째 날가고 육지가 올라온 육지 밑에는 이제 이거 다른 건 바다, 땅 그러잖아요. 예, 그 위에 여기 궁창에서 새가 날아다녀 이렇게 새가. 물 속에서는 물고기가 다니고, 공중에서 새가 날아다니거나 땅 아랫물 속에서 물고기가 다니거나 같은 뜻이에요. 왜 같은 뜻이냐면 지금 새가 이렇게 공중을 이렇게 날아다니면 이 세상의 땅을 품고 날아다닌 거거든요. 이렇게 마치 암탉이 달걀을 알을 품고 굴리는 것하고 같은 일을 하는 거야. 지금 날아다니면서 새가. 그래서 부화시켜내는 거야. 육체, 땅, 하나님을 좀 설명하는 것들 아니에요. 전부 다 땅이 모형으로 상징들로. 근데 그걸 뭘 나먹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새들이 날아다니면 새는 그래 이런 의미에서는 새는 율법도 되고 성령도 되고 그래. 가려서
새가 날아다니면 위에 게는 안 보여. 그냥 가려서 이게 두 가지를 다르게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거야. 유기된 사람은 하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그 율법이죠. 그리고 밑에 품어가지고 이렇게 굴리고 있는 것은 부화시켜내서 생명체가 되게 이제 부활시키는 일이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쇠는 성령의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일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새가 날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모형으로 육체가 또 아래물 율법도 그 다음에 이런 뭡니까 그 마물들도 다 품어가지고 부화시켜내고 있으니까 결국 진리를 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새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가려가지고 알 수가 없어. 못 보게 윗물을 알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을 불신자들 유기된 사람들. 그게 새가 하는 일이에요. 새는 성령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되고. 근데 아랫물에서는 또 물고기가 다녀. 이 물고기도 똑같은 뜻이거든요. 아랫물 속에 씨가 있어. 원래 물고기는 씨란 말이에요. 자손. 씨. 그러니까 아랫물이 율법이겠죠. 그 율법 속에다가 진짜 씨를 진리의 말씀을 넣어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씨 활동을 하면 그러다가 이제 낚시에 걸려서 나와야 돼. 이렇게 물고기 낚시에 걸려서 나오잖아요. 그건 죽어. 육체가. 그러면서 새가 돼서 하늘 날아다녀. 근데 물고기에서 물만 먹고 아랫물만 먹고 열심히 왔다 갔다가 안 낚여가지고 안 죽으면 그건 세상 사람이야.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그 사람이. 다 어마어마한 게 들을 수 있고 너무 감사. 알아듣고 웃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 너무 흐뭇하게. 그런 거야고. 여러분들이 자연의 만물과 이런 모든 성경을 그렇게 묵상을 해봐.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성경책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주석이 기록되어 있는 거 없어. 묵상을 하면 가르쳐 준 성령이.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건이 걸쳐지면서 내용을 알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 말은 화양검을 거두시리라 공중에 새가 나르리라 그 말이에요. 새가 날아서 이제 다 수건이 걸쳐지게 한다는 거예요. 껍질이 깨져버려. 주님이 껍질을 깨버렸잖아.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찢겨주고 찔림을 받고. 같은 말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해. 이걸 여러분들 알아듣는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디 가서 이반 목사님들 이 얘기는 못 알아들어. 뭔 소리야 그게? 이 일반 같은 거. 못 알아듣지 당연히. 또 모르면 이단으로 봅니다. 6절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딱 읽어보니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첫째, 1번 내 생물은 사복음서를 생물에 비유해서 계시한 말씀이라고 앞에서 공부했죠. 그리고 그래서 장로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로 표현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전체 교회. 그리고 7뿔은 능력을 나타내요. 권세, 능력. 바라본 거, 뿔 얼마나 힘있어. 뿔에 받치면 다 죽잖아. 사자도 소 잡아먹으려다가 소뿔에 뭡니까? 배를 탁 받아보는 게 조금 있다가 그 사자가 죽어버리더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뿔이. 이렇게 뿔은 전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뿔, 능력. 그리고 7뿔이니까 전능자란 말이고 7눈은 전지하신 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그 말이죠. 7눈이니까. 이게 7영 전지하신 분, 7눈, 7영 전지하신 분이란 말이고 곧 성령이란 말인데 이 영은 뭐예요? 그걸 참 말씀이라고 그래. 이것이 그렇게 된 데가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해요. 영.
내 말, 진리의 말이 갖다 성경이 영이라 그래. 영. 왜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은 영이어서 그것이 내 새 마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영의 말이기 때문에 새 마음이 돼. 그런데 영이 아닌 돌비에 새겨져 있고 종이에 써져 있고 의문으로 새겨져 있는 건 율법이잖아요. 그건 새 마음이 절대 안 돼. 왜? 영이 아니거든. 영의 말이 아니야. 육체의 말이지 그게. 그래서 뭐해? 외식하는 사람을 만들어. 율법은.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마지막 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앉으신 이의 손에서 앉아 계시는데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제 아버지 오른손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취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숨겨진 일곱인을 떼려고. 주님이 떼실 수 있는 분이야. 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이제 우리의 저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감추고 있던 그 모든 육체의 껍데기를 제거해 버리고 보혈을 쏟아 흘려내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해? 감춘 그 일을 다 떼버리고 속 내용을 밝힐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건 오늘 본문성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덮개를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야 오늘 본문 말씀이. 유일하신. 그러니까 모든 감추어져 있는 비밀한 말씀을 성경에서 또는 자연 만물 속에서 찾아내 알려면 그래서 내용을 진리를 알게 되려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인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우리가 감춰진 것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다 은혜로 돼. 그게 은혜로.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전체가 깨닫고 보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에요. 오전 예배도 그랬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그래. 다 그런 거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을 겉에 걸로 봐가지고 아니 거기 유다의 집과 뭐라고 하세요? 창세기 49장에 영원히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우리 겉에 말로 이해를 해보자고. 성경이 틀리잖아. 아니 지금 유다 지파가 왕 노릇하나? 영원하다고 되는데 말도 안 돼.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성경에. 겉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안 맞아 성경이. 근데 걸음을 물고 늘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성경은 틀리다. 서로 모순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자유주의신학자라고 그래. 지 머리를 성경을 풀려고 그래. 그래서 탁탁 걸려서 넘어지게 만든 게 하나님이. 아시겠죠? 지 똑똑하다고 어쩌고저쩌고 여러 사람들 다 걸려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어버려. 어쩌고저쩌고 지 잘났다고 말이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만 내용이 보이는 거야. 그게 은혜로 되는 거야. 십자가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스스로 죽으셔서 열어두셔가지고 우리가 가르쳐줘서 우리가 그걸 믿어서 또 성령이 오셔가지고 또 가르쳐주셔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자랑할 게 없어 우리는. 오직 자랑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1절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자 26절부터 31절까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티끌 같은 존재들 택하사 지혜 있는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롭다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율법을 여지없이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시는 줄 알아? 29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또는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며 자기 말고 또 훌륭하고 세상에 유명하고 성님, 성자, 구원자, 맨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며 그것이 고린도서 3장에서 나와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고 그게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존재를 따라가고 그 사람 존경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견이 불견이 또 뭐예요? 무한견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파가 생기고 그래. 사람을 자랑하면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해야 돼? 나오네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위해서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성경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말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31절을 세 번역을 읽으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잘난 사람들은 네가 머리가 똑딱 알아가지고 그거 몇 달 전을 또 할 거라고. 그러면 자기 우상이 되잖아. 그러면 날 따르라고 수많은 사람 그 사람 줄줄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교주가 돼. 큰 교회 당회장들이 되게 그런 수가 많아요. 너무너무 큰 교회 전부 다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같이 여겨 최고로 여겨. 그래서 자기 목사님만 자랑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서치예요. 그런데 꾀죄죄하면 누가 그 목사는 누가 존경하겠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 알면 그것만 가지고 있겠지. 안 그래? 못났고 못생겼고 조그맣고 별볼 일 없고 결점이 많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맞아. 근데 그러면 그 말씀만 남고 그런데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안 따를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없어. 그러면 누구예요? 모두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 이제 널 믿었어. 그 누굴 자랑하겠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거 아니야. 왜? 저는 주의 종은 꾀죄죄하거든. 천하거든. 미천하거든.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전부 다 열댓 명 된 교회들이었어요. 가정교회였단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좀 커지고 그렇게 했겠지만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역사가 오래되니까 이제 성경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존경하는 거, 먼저 이러고 그러는 것 뿐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건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복음을 갖다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배우고 뒤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하며 그리고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